모두 두 곳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10편, 19편, 14절이 되겠습니다. 구약 10편, 19편,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16쪽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한 곳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9쪽에 있습니다. 우리 세 절인데요. 우리 같이 마찬가지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이춘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 우리 큰 목소리로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모두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이제 매일 하루의 시작을 제 집 뒤에 있는 광교산 산책로를 걸으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하는데 무수한 말씀을 드리는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이른 아침에 드리는 그 기도 시간에는 그동안은 동산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저녁에 묵상 산책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한국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걷는 시간을 갖는데, 요즘에는 새벽 묵상을 하고 또 산책을 하면서 기도 드리는 가운데 동산교회보다 지금 더 많은 기도를 백성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고, 동산교회 그동안 역사하신 정말 수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백성교회도 그대로 어쩌면 더 귀하게 응답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확신을 새벽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주 기대감이 큽니다. 우리 여성 중창단의 찬양은 여러 차례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또 그런 말씀하신다 할지 모르지만, 전국교회 찬양을 잘 인도하는 찬양팀을 많이 봤는데, 저는 그동안 그 찬양팀 가운데서 제일 찬양을 잘하는 팀은 동산교회 여성 찬양팀이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백성교회 여성 중창단이 너무너무 찬양을 잘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정말 간곡하게 찬양 가사 그대로 신앙 고백하듯이 부르는 그 찬양, 대형 오케스트라 동원해서 찬양되는 아름다운 찬양도 귀하지만 그의 속 심령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알려지면서 드리는 그 찬양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는 그 모든 찬양들, 그 찬양 기도가 반드시 온전히 가사 그대로 우리 백성교회에 그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팀장 맡고 있는 우리 목사님, 찬양팀 팀장 맡고 있는 목사님, 지금 성대 결절로 고생을 하고 수술도 한번 했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성대 결절 수술을 했거든요. 그때는 저희 동산교회가 정말 말씀대로 끝없이 부흥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하는 시기 매년 500명, 600명이 새로운 가족으로 등록을 하고, 물론 이사를 하시는 가족들도 꽤 있었지만 매년 한 400명 이상씩 성장이 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는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가 이제 목회를 했죠. 부부가 두 분 다 출근하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야간에 걸린 분들이 있으면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새가족 신방을 다 했었습니다. 그때 2000년, 89년, 99년, 2000년, 2001년, 2년 뭐 이런 시기에는 그러면 놀라운 변화들이 참 많았는데 그때 저에게 딱 좋은 것이 성대 결절 수술이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늦게 퇴근하는 분들 생각해서 밤 10시 반, 11시에도 신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담임 목사가 직접 신방을 하는 것하고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부교육자님들도 다 귀하신 분들이고 다 사랑 많고 또 열정도 있으신 분들이지만 아무래도 담임 목사가 직접 신방하는 것, 또 교회가 뭐 한 2,000명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지면 담임 목사 신방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특히 새가족들인 경우엔 제가 밤 11시까지 기다려서 꼭 신방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게 좀 무리가 됐었는지 성대 결절이 16개 정도가 생겨가지고 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마음에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때, 그래서 우리 성도들 걱정을 하셨지만 또 그 해가 제가 우리 경기노회 노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목을 혹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저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할 수 없이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성대 결절 수술을 하고, 그래서 이야기할 말씀을 의사 선생님이 주신 대로 2달 동안 절대 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2달 동안 아예 멀리 떠나서 말을 하지 않고 아내가 성경을 읽고 그 옆에서 제가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그 이후에 다 회복이 돼서 그 이후 25년 가까이 동산교회 담임 목회를 계속할 수가 있었지만, 그 많았던 새가족들 신방을 일일이 다 했던 걸 제가 하지 못하는 게 늘 마음이 아쉬웠어요. 그때 신방을 못하면 성도들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가 직접 가서 신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아요. 성도들도 담임 목사가 워낙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인다는 거 아니까 좀 예배에 초청을 하기도 힘들어하시고 하셔서 어떻든 성도들하고 가까이 하려고 했지만, 그때 이제 성대 결절 수술 이후에는 조금 제가 한 발 뒤로 물러섰는데, 역시 새가족 우리 부서 목사님들이 열심을 내고 돈 나가신 분들 신방을 하고 했지만, 담임 목사님 제가 밤늦게까지 가서라도 꼭 신방한다 하는 마음 가지고 갔던 그때보다는 조금 정착률이 조금 줄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우리 영 목사님께서 약간 지금 성대 결절이 조금 시시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느낌도 들지만, 여러분 그저 귀한 찬양을 잘 인도하시고 그런 가운데도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시면서 성대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영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좋은 목소리로 때가 되면 또 잘 회복을 시키셔서 또 귀하게 잘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광교에 살고 있어서 지금도 매일 새벽에는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을 주로 많이 걸으면서 기도하고 걸으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 찬양 가운데에는 우리가 일부 예배 시간은 다 함께 불렀습니다만은 213장 같은 경우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하게 하소서. 이 찬양을 드리면서 나의 생명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나의 음성, 나의 손과 발, 나의 모든 시간 주님께 다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고 있는 이 종의 간곡한 기도에 함께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늘 새벽에도 밤에도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19편,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성가 작곡자들이 이 10편, 19편, 14절 말씀으로 곡을 붙여서 복음성가를 많이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이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음성가를 제일 처음 부르게 된 것이 언제냐면 1980년 서울 영등포에 있는 신길동 소재 영도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회와 청년부를 함께 섬겼던 교육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잘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고 있는 우리 김가훈 장로님, 제 기억으로는 그때 아마 고등부 3학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져요. 45년 전입니다만은 그렇게 기억이 되어지고, 그러했던 그 어린 학생이 지금 우리 백성교회에서 귀한 장로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래서 우리 백성교회 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정말 제 마음에 너무나 큰 기쁨이, 45년 전 함께 했던 우리 제자가 그땐 고등학생이더니 지금 이렇게 귀한 장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구나. 아주 벅찬 가슴들이 생겨지고요.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구성된 복음성가를 처음 불렀던 것이 바로 그 영등포 신길동 소재 영도교회에서 학생과 청년부 교육전사를 맡고 있으면서, 특히 그해 여름에 8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서해 쪽 강화도 근방에 선돌모루섬이라고 하는 작은 무인도가 있는데, 그 작은 무인도에서 여름 수련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때 영도교회가 교회를 새로 신축하려고 하셨던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80년도에는 그 모든 걸 성전 건축에 신경을 쓰느라고 교회와 교회, 중고등부나 청년부 수련회 같은 경우를 지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건축하는 동안에는 수련회를 갖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때 한창 열정이 가득 차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생각되었던 이 교육전사가 당회 결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지금 이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으니까 재정이 지원할 만한 재정도 없고 하니까 수련회를 갖지 말아라, 다른 그저 교회 기도회를 갖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셨었는데, 아니 철부지 전도사는 말이죠, 아니 우리 청년들하고 아닙니다, 수련회를 가야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 부장이었던 안수 집사님과 함께 그럼 전사님이 해보시겠다면 한번 해보시죠. 우리끼리 같이 쌀, 김치, 필요한 거, 된장 이런 것도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한 80여 명이 선돌모루섬이라고 하는 작은 무인도로 여름 수련회를 가서, 그곳에서 특히 작은 개들이 많아서 그거 잡아서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이러면서, 그래도 너무 행복한 그 여름 수련회를 함께 가졌던 일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청년들과 함께 같이 새벽기도 시간을 갖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따로 제가 작은 산 위에 올라가서 막 바위 위로 이렇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 부를 때 저도 그렇게 스스로 은혜가 되어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에 깊이 결단도 되어지고, 그때 불렀던 그 찬송이 바로 시편 19편 14절을 기본으로 한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대신 주, 반석이 대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젊은 청년, 아직 어린 교육전사, 어린 청년 전도사로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에유레라촌, 희생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 산 제사 되기를 원한다. 나의 입술의 말들이 당신의 뜻에 따른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마음의 생각이 당신의 뜻에 따른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2장 35절 이하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신앙 인품과 그의 신앙 인격을 알 수가 있다. 즉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의 생각은 하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면 악한 말이, 그 마음의 묵상이 선하면 선한 말이 나온다. 그러게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신앙 수준을 알 수가 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안다. 특별히 그의 신앙 수준을 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의 인격. 우리나라의 옛 선비들께서도 남자의 사람됨을 평가할 때 인축, 또 신원, 세판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그 남자의 몸가짐, 그 남자의 말하는 폼새, 그리고 배움이 얼마나 되는가를 봐서 그 남자의 인품을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여자의 사람됨을 평가할 때도 부덕, 부용, 부공, 부원이라 해서 그 여자의 마음씨, 맵씨, 솜씨, 그리고 말씨가 어떠한가를 보아서 그 여자의 인품을 평가했다.
즉 남성이냐 여성이냐 성별의 구애됨이 없이 그 사람됨, 그 평가 기준에서 공통되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그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말. 그가 하는 말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이고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신앙의 척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신앙 인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특히 지혜서인 잠언과 전도서가 더욱 그러한 교훈이 많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8장 4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이것을 야고보는 그의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건 보통 진리입니다. 근데 저는 한 번 더 나가서 신앙인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신앙 인격과 인품을 알 수 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흔히 말하는 사람의 말투나 목소리, 말하는 분위기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분류의 사람인지 어느 정도의 인품을 가진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은 진실한 말, 소박한 말, 진지한 말, 품위 있는 말, 은혜로운 말을 쓰는 사람과 거짓된 말, 야비한 말, 건성으로 하는 말, 거칠고 무례한 말을 쓰는 사람의 품격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잠시 거짓된 말투와 위장된 몸가짐으로 잠시 사람의 눈을 속이거나 사람의 눈은 가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과 위선은 절대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신앙 인품, 그의 신앙 인격을 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신앙 인품, 그의 신앙 인격을 알 수가 있다. 40여 년 동안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보면 40여 년 동안 오랜 목회 기간을 통해 지켜본 목사로서도 이 말은 진실이라고 봅니다. 오랫동안 목회하며 수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신앙 인품과 인격을 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고상하고 품격 높으며 특별히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셔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인, 나의 영의 양식인, 나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세요. 하루에 밥 3끼를 먹는 것처럼.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을 살기 위해서 하루에 밥 3끼를 먹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사람으로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라. 성경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심령에 깊이 다가오는 기절은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삶 속에서도 늘 외우면서 묵상해보고 그날 읽으면서 내게 주셨던 말씀 중에 특별히 기억해야 될 말씀을 오늘의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꼭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반복해서 인용하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역시 그리스도인이 다르구나. 우리 백성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좋은 성도들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꼭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 누구 앞에 서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을 잘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나의 일상생활의 대화에 반복해서 인용하는 습관을 갖게 되어지고 그럴 때 특별히 가장 좀 더 많이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참 좋은 말씀이 구체적으로 짧게 들어있는 것은 저는 잠언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잠언은 뭐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뭐 한 달 31일 날짜별로 읽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1일날 1장을 읽고 10일에 뭐 10장을 읽고 오늘이 2월 23일이니까 23장을 읽고 또 좀 잊고 있다가 27일이면 또 27장을 읽는 식으로 좋습니다.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경전인 동시에 온 세계를 통틀어서 역사를 초월하여 지고무변한 고전 중의 고전, 최고의 베스트셀러. 그러므로 이 성경을 많이 읽고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그 자체는 누가 봐도 고상한 신앙 인품, 아름다운 신앙 인격의 사람이 입증되어지는 시금석, 그의 대화 속에서 그가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나오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상대방에게 은혜롭게 적용도 되어지고 성경은 말씀을 드린 대로 기독교의 경제인 동시에 온 세계를 통틀어 모든 역사를 초월해서 아무튼 최고의 책이라고 하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최고의 베스트셀러니까. 그건 오랜 역사 속에 정말 지고무변한 그런 고전 중의 고전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이 성경을 읽는 분들이 꽤 있던데 신앙인은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내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그 자체, 그건 고상한 신앙 인품, 그 아름다운 신앙 인격, 그들 입증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은혜되는 말씀을 잘 필사 한번 해보세요. 필사. 성경을 해석하는 좋은 책들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보면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상하고 품격 높고 은혜로운 말하는 자, 그 주변이 은혜가 넘치게 돼요. 그래서 은혜되는 말씀을 잘 필사해보고 써보고 성경 노트를 만들어서 써보고 그리고 그날 주신 말씀 중에서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나의 대화 속에서 그 말씀을 함께 인용하고 함께 영원히 함께 살고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동산교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서
푸른대학이라고 하는 노인학교,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정원은 300명인데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나눠서 동산교회 성도들도 다 함께 하고 싶지만 4분의 1만, 70세 이상 4분의 1만 동산교회 교회. 또 4분의 1은 이 마음만큼 이 푸른대학 노인학교, 노인대학을 운영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식사 대접하고 모든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이. 그래서 웬만한 교회에서는 마음은 가득해도 하시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제주도 교사훈련을 2년 동안 시켜가지고선 준비가 됐던 것인데 4분의 1은 동산교회, 4분의 1은 우리 평택 근방의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70세 이상 4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은 타종교인들. 한 번씩 말씀드린 대로 남무모 호련학연까지 대순진례 회원들까지도, 명법사 누님들까지도 다, 캐톨릭 다. 또 4분의 1은 전혀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는 분들까지도. 근데 그분들도 이렇게 함께해서 푸른대학을 이제 실시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글을 모르시는, 한글을 못 쓰시는, 근데 너무너무 그걸 아쉬워했던 어른이 계세요. 김중우 할머니신데 그때는 등록하신 막 70 정도 되셨었는데, 근데 그분이 우리 푸른대학에서 한글학교 반에 입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 2달쯤 있다가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조그마한 주공 아파트에 사셨던 분인데요. 혼자 사시는데 벽에다가 한글로, 노인학교에 배웠던 그 한글로 사도신경, 다 주기도문, 십계명 이걸 써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침대에도 붙여놓고 누워서 천장에도 붙여놨어요. 그걸 외우시려고. 그거 외우고 또 함께하고 외우고. 그분이 제가 이제 은퇴하던 해까지 한 4년 반 동안 배우게 된, 한글을 배우게 된, 그때 그 시작된 그 날부터 성경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은퇴하던 해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3번이나 써가지고 노트를 이만큼 산처럼 써갖고 오셨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이거 전부 다 책자로 만들어 드려라. 다 책으로 만들어 드려서 한글은 동산교회 비치해 두고, 이 푸른대학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던 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씨 삐뚤삐뚤했어도 나중에는 참 필체가 좋아지셨지만 그렇게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쓰고 듣고 배우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닮은 시인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저도 가장 많이 암송하는 기절입니다. 우리는 한 박자 빠른 말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세상 사람들이나 일반적으로 만나서 말을 해야 할 때 말하기 전에 꼭 한 박자 쉬라. 숨 한 번 천천히 쉬고 말하라. 10편 141편 3절 그대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세요. 예수님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있지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도 가장 많이 인용하는 기절입니다. 평생 무수히 많은 말을 설교로도 하고 많은 말을 했어야 될 목사로서 제가 가장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여,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지 않고
한 박자 빠른 말을 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될 수도 있으니 한 박자 빠른 말이 비수가 되어서 상대방의 마음속에 영원한 상처를 남기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으니, 그리고 그 상처는 상대방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도 큰 상처로 남는 경우가 있으니, 주님, 제가 한 박자 쉬고 말하게 하십시오. 감정 그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평생을 목회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하다 수백 번의 당회와 수백 번의 재직회와 수만 번 정말 모임을 갖고 수천 번의 집회 시간도 여러 번 분들을 가졌어도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제 입술에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바른 말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깊이 있게 기도하고 말하게 하옵소서. 한 박자 빠른 말 때문에 생기는 불필요한 오해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말하기 전에 꼭 한 박자 쉬고 크게 심호흡하고,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진실한 말인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이 분위기에 맞는 말인가?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좋은 동기에서 하는 말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말인가?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힘들어하고 있는 어느 목사를 살리려고 하는 말인가? 어느 성도를 살리려고 하는 말인가?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말인가? 언제나 중요한 문제 앞에 놓여졌을 때는 꼭 스스로에게 먼저 묻고 기도합니다.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저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 모두가 손가락 세는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살리는 말이 될 것인가? 교회를 살리는 말이 될 것인가? 늘 먼저 생각을 하죠. 그리고 스스로, 그래,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은 진실하고 이 분위기에 맞고 좋은 동기에서 나온 말이야 하는 판단이 선다면 그때 크게 말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처럼 밝게 따뜻하게 매력 있게 싱긋 웃으면서 말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사람의 사용하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런 명제는 만고불변의 진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백성 가족 여러분, 이제 꼭 2달 동안 함께 했지만 한 20년 함께 한 것 같은 우리 백성 가족 여러분, 너무 많이 썼나요? 예. 2달 동안 함께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2년 넘어서 한 5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동산교도 제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1년에 2번밖에 안 간다고 그랬죠. 2번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가서 설교 안 합니다. 축도만 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백성 가족들은 저렇게 이렇게 쉬어보니까 한 18번 정도 이렇게 이제 1, 2부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우리 성도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꼭 기억하시라.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은 좋은 동기에서 나온 말인가? 진실한 말인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말인가?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말인가?
그게 판단되어지면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밝게, 매력 있게, 싱긋 웃으면서 얼굴에 잔뜩 찡그리고 성질난 모습으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좋은 이야기로 들려지지가 않아. 예수님처럼 자기를 팔아먹는 제자까지도 안아주시면서 그를 한 번도 욕하지 않았어. 책망도 하지 않았어. 다른 유다를 그냥 불쌍히 여기셨어.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만고불변의 진실. 2025년 새해가 벌써 2달이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백성 가족 여러분,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은 주님께 많이 연락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알 것입니다. 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부터 더욱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이시여, 부족하지만 주님 닮은 사람으로서 주님 닮은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 가족들이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나의 삶으로 실천해야지. 여러분들에게서 많이 보입니다. 오늘 목사는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신앙 인격을 안다. 우리 백성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은혜를 받고 살아왔지만 앞으로 만나고 또 함께하고 계획하고 준비되어 나가고 후임에 또 귀한 목사님을 또 잘 모시고 좋은 목회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언제나 아름다운 신앙 인격이 그대로 배어있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많이 경험하고 경험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경험을 교훈처럼 지금 받고 있는 우리 백성의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한 분 한 분에게 온전히 임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영원하신 구주시여, 우리 백성의 모든 성도들이 각각 개인적인 일들, 가정적인 일들, 교회적인 일들 모두 주님 앞에 기도로 내어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간곡한 기도를 중심으로 드리는 엎드림을 기이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사 우리 백성교회 참으로 귀한 목사님을 주께서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백성교회가 우리 가까운 지역, 노회, 더 나아가서 국내와 해외에 이르기까지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소문날 수 있는, 귀한 선교의 소문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잠깐의 진통을 겪지만 이 진통은 우리를 크게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성도가 바로 그 한 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